오늘 두 번째 주일, 이제 한 주 뒤면 또 이제 우리 명절 추석이 있어가지고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며칠 전에 우리 김지훈 강사님하고 톡하다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지, 추석에서 오겠구나 이랬습니다. 우리 세라자매는 추석에는 그래도 정말 대단한데 결심이. 아직 오케이, 그렇습니다. 참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날씨가 바뀌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밤 시간 되면 이제 시원하다 못해서 약간 춥다는 느낌도 들 정도로, 참 그걸 생각하면 와, 세월이 참 빨리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또 가을이면 또 우리가 수확하고 이렇게 소득을 거두게 되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 해 우리가 또 뭐하고 지냈나 살펴볼 수 있는 또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또한 한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한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찬양을 뽑아봤습니다.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을까, 또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옵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옵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소서.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9월 두 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함께할 천국의 소망 가지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 갖고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이 지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며 참 겨울의 추위를 지나고 여름의 더위가 지난 것이 금방인 것 같은데 이제는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추수하는 가을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시국으로 참 다른 것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한 해가 맞물어갈 쯤에 우리는 무엇을 남겼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나 하나님 생각해 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참여하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식구들도 있지만 먼 타지에 있거나 또한 형편이 되지 못해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이 다 지나고 모두가 다 함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이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식구들에겐 기쁨과 복의 근원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찬송하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450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 이현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모였사오니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입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애들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욕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그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는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더운 무더운 여름 날씨도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씨에 아버지 우리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부시기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같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주보하고 악보를 넣어줄 때는 다 450장이었는데 앞에 자막만 다르게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450장 붙였는데 어디 갔지? 제가 매번 손으로 이렇게 치다가 타자를 쳐서 넣다가 이번에는 지난번 거 갖다 붙였는데 뭐가 잘못 갖다 붙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게 400 다른 페이지 수가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진짜 우리 계절이 빨리 변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주 지나면 아마 전 국민의 70% 이렇게 맞는다고 하니까요. 우리 식구들 중에 이번 주에 백신 맞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2차 접종도 있고 1차 접종도 있고 이제 그러면 아마 우리 식구들 중에는 거의 다 한 번 정도는 백신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이것이 끝나면 좋겠고 또 그리고 안정을 되찾아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가을에 우리가 뭘 하면 좋겠는가 좀 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아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월달 11월달 되면 그 영국 사람들 마스크 다 벗고 축구 경기 보고 운동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안 되겠나, 그죠? 그래서 우리
포스트 시즌을 우리 그 삼성 라이온즈 응원하러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 마스크 벗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고, 같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른 성경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오디오로 읽을 수 있고 눈으로도 읽을 수 있고 직접 뭐 여러분 읽어봐도 되긴 하겠지만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집중적으로 읽는 성경도 있어야 되겠지만 꾸준히 매일 읽는 거는 마치 뭐처럼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고 우리 저녁 먹고 우리 잠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꾸준히 조금씩 읽어 나가는 게 오늘도 밥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예물 바치고 말씀 나눕시다. 11조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천세라 자매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 김복향 씨, 우리 교회 그 커피를 항상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동부교회 삼남전도회에서, 성덕교회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우리 이재훈 형제가 한 개는 11조입니까? 지난주에 거. 그래 두 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우리 재원 형제가 헌금을 또한 윤성민 목사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라오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감사한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형통함을 열어주시고 또한 앞으로 꿈꾸고 계획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큰 기쁨이 되는 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 가운데도 함께 은혜 나누고 깨우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예배자는 누구일까? 오늘 우리 찬양 중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런데 찬양의 고백 속에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이제 선교지 두 번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선교 여행 첫 번째 선교지는 구브로,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하는 동네로 섬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더라. 그런데 두 번째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이제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제 저기 저 지도에 경로 표시된 게 이제 화살표 따라서 키프로스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 저기를 어디 뭐라고 부르냐니까 저기를 이제 소아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갑바도기아가 있고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는 전부 다 터키 땅입니다. 터키가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 터키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개 도시들, 특히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기아, 드가모, 그러니까 서버나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도시가 전부 다 저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갔던 도시가 도착했던 곳은 이제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 간 도시가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이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 출발할 때는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여러 곳이 나와요. 몇 군데가 있느냐? 그 지명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원래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요절을 합니다. 일찍 죽습니다. 죽기 전에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요. 북쪽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리스를 다 제패하고 페르시아를 이기고 이집트를 가지고 그리고 인도에까지 정벌을 하겠다고 가다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유언을 남깁니다. 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때 이제 죽은 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학질, 그걸 뭐라고 말하죠? 말라리아. 말라리아 걸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으면서 자기 신복 4사람한테 땅을 나눠줍니다. 너 이 땅 가져, 너 이 땅 가져, 너 이 땅 가져. 그렇게 나눠줬던 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땅을 차지했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안티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오는 곳은 원래 안티옥은 그 장군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시들을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6개나 만들었대요. 16개나.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안디옥이 어디냐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의 2개 안디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 된 거죠.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회당을 중심으로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좋은 풍광이 있는 곳 이런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회당이 있는 곳 2km 안에 다 삽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면 회당을 하나 더 짓고 그래 항상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삽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 회당 모임에 참여했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17절부터 이제 쭉 4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누구의 설교가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앞에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뒤로 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설교 본문 구약성경 요엘서 2장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적석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냥 모인 상태에서 기도 중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쭉 성경을 펴서 읽은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은 그 당시에는 회당에 성경이 비치되어 있고 끄집어내서 두루마리를 펼쳐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베드로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료해주고 그때도 설교합니다. 그때 말씀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뭐 요나도 있고 뭐 여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나?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이때 나 같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하고 좀 많이 독특하다 이 말입니다. 왜 독특하냐? 모세는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모세는 선지자도였고 모세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무도 없었어요. 딱 한 사람, 그 뒤에 오시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가 우리 민족 중에 나타날 거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는 그 7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연구합니다.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원고를 지금처럼 차곡차곡, 저는 이렇게 요약해서 설교를 잘하지 못하고 예전부터 이렇게 토시 하나까지 다 써놓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갖고 그걸 고치고 싶은데 잘 못 고쳐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페이지짜리 딱 들고 와서 그냥 30분 설교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차곡차곡 다 적어야지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 그런 쪽인데, 그러고 아직 안 보고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베드로, 스데반, 이제 뒤에 나오는 바울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람들의 설교의 공통점이 뭡니까? 설교 원고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듯이 쫙 지나갑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쭉 보면 창세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죠? 왕정시대까지,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까지.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성경에 등장했던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설교자들의 모습 속에는 이 사람들이 뭐 평상시에 목회자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재정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설교할 때 보면 마치 원고를 준비한 부흥사처럼, 대부흥사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박식했다. 성경에 정통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생각이죠. 저는 이 사람들의 설교를 읽고 도전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 다 집사였고 이 사람들 직업이 목사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신학교로 가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또 노력하면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해서 성경의 맥을 다 짚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요, 그게 목회자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그죠? 성경을 암송도 했고, 그 정도 되면 어차피 믿을 건데, 또 어차피 읽을 건데, 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좀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 가지고 성경을 한번 깊이 한번 파헤쳐 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 몇 번 이야기 의논은 있었는데 아직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곧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끝나는 게 아니고 곧 안심하고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밥도 먹고 오후에도 우리 모임을 하게 될 때 우리 성경도 좀 깊이 공부해보고, 그죠? 어차피 읽을 거, 그죠? 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제대로 읽어봐야지요. 제대로 깨달아봐야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그렇게 깊이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어찌하면 믿을 수 있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도 듣고 싶은데 좀 알고 싶다 하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기회에 갔을 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시험을 치거나 우리 면접을 보거나 우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칩니다. 야, 준비했는 거 다 나와야 되는데, 준비했는 거 다 맞춰야 되는데,
또 우리 면접관이 질문할 때 내가 준비했는 거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못하면 마음이 얼마나 찝찝하고 아쉽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만큼 다 못했다, 실력 발휘 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딱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도 청년 때에 신학교로 다니기 전에 어떤 친구가 그런 친구 있었어요. 야 성민아, 5분 만에 성경을 한번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나? 성경의 말씀을 핵심적인 것만 내한테 한번 설명해 봐라. 나도 듣고 그 말이 맞다면 믿어볼게. 근데 제가 설명을 하기 힘들더라고. 짧게 정리해갖고 살려니까 어렵더라고. 그리고 그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야, 저 친구한테 복음 전할 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는 입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이걸 잘 표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쉽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암송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읽는데 주로 뭘 읽느냐? 그 율법서의 신명기를 주로 많이 읽어요. 그리고 또 읽는데 선지자의 글, 쉽게 말하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이런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많이 읽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아니면 신명기입니다. 왜냐?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대망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성경이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읽어보니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 말이 신명기입니다. 똑바로 못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회당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좀 많이 비슷해요. 성경을 암송하지요, 찬송을 부르지요, 설교를 하지요. 근데 설교를 할 때 보면 회당장이 말씀을 강론해서 설교도 하지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거나 그리고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간증을 나누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사람 누구든지 손을 들고 나서면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어달라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 읽고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직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은 건 아닙니다. 43절까지 계속 읽어나가야 됩니다만 오늘 전반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발견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날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건 바로 다르게 말하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주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가 이제 이 주인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결정했죠. 내가 무슨 공부를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인생을 결정은 내가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노래도 그렇게 불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더욱더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철저하게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아주 철저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철저함을 강요했고, 요즘 우리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보면서 우리 많이 충격받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탈레반이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그 원래 뜻이 뭐냐니까 학생, 이런 뜻입니다. 학생. 탈레반 이 말이
좋은 뜻이에요. 학생.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니까 철저하게 공부해갖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겠다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알라의 그 코란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철저하게 괴롭히는 거야. 왜? 철저하게 살아라고. 그래갖고 막 때리고 여성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살해하고 막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살았다.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다. 그리고 그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고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행복했습니까?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는데 행복했느냐? 안 행복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해보야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보고 열심히 사업해보고 내가 농사 지어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이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은 어쩌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주인 바뀐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거나 예배를 보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걸 무슨 기도?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그 이야기 하느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볼펜을 하나 딱 들고 아니면 형광펜을 하나 들고 색깔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읽어 나가시다가 요거 특이하다, 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든지 형광펜을 줄을 끄든지 항상 표시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왜? 그렇게 해야 이게 내 눈에 확 들어오고 이해가 더 빨리 됩니다. 저는 말씀 읽으면서 오늘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구약의 사건과 인물을 소개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낸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고 마지막 이전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좋아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왕을 세워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성경의 복음은요, 우리가 이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착하게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왜? 내가 안 착하니까요. 내 삶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완벽을 이루려고 하면 점점점 나를 더 괴롭히는 옥새가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받아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 속에 나눠주며 사는 것, 기부하고 사는 것, 아이고 기부하고 사는 게 좋긴 하지만 아이고 아까워서 왜 하나, 그죠? 내가 얼마나 내 써서 돈 벌어놓은 건데, 내가 얼마나 수고한 건데, 근데요
성경을 똑바로 알면요, 우리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내 시간, 내 생명, 내 건강, 내 직업,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요,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란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설교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과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의 이야기들의 핵심은요, 은총입니다. 은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그것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번 다녀볼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나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뭐가 생겨요?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이래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지예요. 의지. 믿습니다 하는 건 의지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된다 하고 말하는 건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된다, 그건 내 의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겁니다.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고 심판한다면 우리는요, 피할 길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89편을 읽고 있거든요.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그 89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십니다. 환경의 은혜를 주시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막 주셨어. 우리 직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셨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감사했으니까 헌금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까불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자신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무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중에 오늘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확실하게 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요? 다윗 왕, 소년 다윗을 하나님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고 말씀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네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대조적으로 바로 앞에 나옵니다. 패하시고 하고 시작했던 패하시고, 누구 패했어요?
사울 왕을 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왕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인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지요. 하나님 뽑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격. 한 사람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둘 다 40년 똑같이 통치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불합격. 그 기준이 뭘까? 여러분 여기서 패하시고라고 말했다고 해서 사울이 지옥 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죄 짓고 살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행복 없이 살다가 천국 간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뭐 지옥 안 갔으니 뭐 다행이지 이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정상의 기독교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는 기준이 여러분 뭘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무엘의 이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하면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무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사무엘 하면요 떠오르는 단어가요 순종이라 하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왜냐? 사무엘이 그 성경에 말씀하는 말씀 중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외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사울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말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일 거예요. 가장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순종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구원이 있고, 믿어야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뭐가 생깁니까?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부터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듣는 것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사무엘 이름 뜻이 뭐예요? 아 모릅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사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다른 이스라엘 말 붙여서 두 개의 단어가 붙은 건데 바로 들으셨다. 쉐마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들으라. 시몬 들으셨다. 시몬 들리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때 말할 때 시몬이란 말이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 말씀 들으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도 들으셨다는 말이든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진짜 아들을 주셨네. 아들 못 낳는 불임 여성이었는데 자녀를 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난사나 그러니까 난임인 여성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일 전에 뭔가 한번 하고 나면 원래대로 해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아기를 못 낳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원래 사무엘 선지자는 그 레위지파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이 아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니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갓난아기를 바쳤다 이런 뜻보다는 젖을 떼었다 이 말이니까 적어도 한 4살 5살 그때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바쳐놓고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먹고 자고 그곳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사무엘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갖고 제사장 엘리 방에 가갖고 똑똑똑똑똑,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니 내가 안 불렀다. 다시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또 쫓아가갖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안 불렀다. 세 번째 다시 사무엘아 하는데 사무엘이 또 쫓아갑니다. 그때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이건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다시 누워 자다가 또 사무엘아 하면 네가 이렇게 대답해라. 뭐라고 대답해라 할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여기 맞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듣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배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 예배는요 형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때 경배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끝이 아니고 들었으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는데 철저하게 영원토록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사무엘이 일어나고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제사장님 분명히 물을 텐데 이거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사장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진짜 너 또 부르더느냐? 예, 불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더노? 이야기해봐라. 솔직하게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래.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 지금 어릴 때부터 키워준 아버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 고향 집에 있지만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마치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아버지 집안이 완전히 망할 겁니다. 노인은 하나도 없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말하노?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그런데요, 사무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보실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가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뭐부터 해라는 겁니까? 심판할 거다, 반드시 심판할 거다, 철저하게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말이지. 내가 자, 너 심판할 거나 목 빼나 내가 목을 자를 거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우리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 공의를 말씀하시지만 절대 공의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인자하심을 먼저 말씀하세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면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 하냐? 그렇게 되는 게 맞지 뭐. 바보 아닙니까?
회개하면 살 텐데, 회개하면 용서해 줄 텐데. 므낫세가 50년 동안 나쁜 죄를 짓고 정말 평생을 죄 짓고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말할 때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상복 입고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므낫세에게 건너뜁니다. 그 심판을 이루신 계획은 끝까지 진행하시지만 므낫세가 떼야 하지 않으신 거죠. 왜? 회개하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할 마음만 먹어도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도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그는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삿짐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왕 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는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자기 승전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체면에 내 왕의 체면이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요 책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아이고 당신하고는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도 자신이 주인이 되면 사울처럼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도 다르게 말하면요 순종하는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고, 둘 다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이고, 또 반대로요 둘 다 실패도 경험해 봤어요. 사울도 실패했지만 다윗은 실패 안 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 중에 실패,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했고 사람을 죽였어요. 자신의 충신을 죽였어요. 정말 못할 인간입니다. 못할 짓을 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은 폐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뭐 보고 맞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말씀에 듣고 순종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마다 그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또한 순종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근데 쓰셨는데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잘했다, 내가 정말 저 사람 잘 세웠다,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만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울도 택하셨고 다윗도 택하셨지만 하나님,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인으로 살게 될 때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실패하는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다윗도 성공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다시 받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 잘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사업과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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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